네, 안녕하세요. 셋째 날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교회, 학교가 함께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위탁교육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공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공교육적인 특성이 교회 교육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통 공부시킨다 그럴 때 학교에 보내서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학원에 또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요. 부모들은 공부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주일학교 신앙교육 또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모든 것이 신앙교육이 끝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자녀를 부모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공교육 체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존 테일러 게토라는 미국의 교사가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러시아에서 교사 양성은 세 가지 명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나중에 빌려왔습니다. 첫째는 주권을 가진 존재는 국가로 국가만이 아이들의 참된 부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부모는 자식의 적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학교 교육의 목표가 지적인 훈련이 아니라 복종과 예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국과 독일의 상류계급에서 어린아이들의 의지를 꺾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일찍부터 부모와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프러시아에서 처음에 공교육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프러시아에 유학을 다녀온 많은 학자들이 공교육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때 그들의 생각을 존 테일러 게토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인 거죠. 성경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주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까지 위탁교육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위탁교육이 곧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은 자녀들을 부모와 함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의 어려움 또 지금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가장 진리라면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주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따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로부터 벗어나 있고 멀리 있고 모든 것을 다른 곳에 맡기면서 교육을 해온 거죠. 이제야 한국에서 가정이 나서야 된다. 부모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형태는 이전에 부모를 배제했던 교육에서 부모를 참여시키는 정도의 수준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서서 부모가 주체가 되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를 참여시키고 있고 교회가 여전히 일주체로 서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과연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부모가 교사라는 것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절감하게 되었죠. 사실 공교육에서도 가정에서 교육하면 부모들이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월급도 안 받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챙기고 실행하고 또 심지어는 아이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고 진단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는 건 부모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부모가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받아본 경험도 없고 본인이 배운 경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전부터 부모가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충분히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왔어도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는 북유럽의 다음 세대 교육, 어제 얘기했던 곳에서의
그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할 일과 교회에서 할 일과 또 학교에서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동일하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합의된 부분도 있어요. 그럼 구분된 역할은 뭐냐? 가정에서는 신앙과 성품을 책임집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은 교회에서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들은 이미 가정에서 신앙을 책임지고 있다. 성품을 책임져야 된다.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그 일을 해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동체적인 역할만 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랄지 아니면 청소년기에 세례받기 전에 신조를 명확하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신앙의 뼈대를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든지,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들이 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은 학교 공부 속에서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아이가 된다. 청소년기에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것은 학교 공부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역사, 국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그 안에 가치관과 시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새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협력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거에는 아이들이 영향받고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해도 아이들이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세대고요.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그 폭이 무척이나 넓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아니면 성경과 다른 가치관들이 아이들에게 몰려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전 방식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한꺼번에 연합해야만 겨우 그거를 막아낼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정교회 학교가 합의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였어요.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그들의 수업, 기독교 자유학교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한국 선생님들이 놀란 거예요. 수업이 되네? 웃기지 않아요? 교실에서 수업이 돼야 되잖아요. 수업이 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아이들의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발표를 할 때 손을 이렇게 들어요.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고 답의 기회를, 내가 대답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애들이 모두 다 손을 드는데 한 아이가 계속 대답하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들고 힘드니까 다시 또 이렇게 들고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 시켜요. 마지막 다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그 아이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아이의 표정을 봤어요. 한국 같았으면 얼굴 찡그리고 아마 A씨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이 아이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 성품이죠.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구나. 다른 아이가 말할 때 경청해야 되는구나. 나만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고 내가 기회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저게 어디서 왔을까? 가정이죠. 가정에서 기본적인 성품에는 가치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가치관이 아이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문화, 교회 문화, 사회 문화가 동일한 가치관의 성품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교실 안에서 본 그 놀라운 모습, 수업이 되네.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협력해서 일어난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위탁으로 맡기고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한꺼번에 노력해야만 지금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구나,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성품을 키울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